성도의 성도됨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문안의 책임이 있어서 서로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시고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맞추는 친구들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인사하면 되는가 보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동양 문화나 또 이렇게 기독교 문화의 오래전 이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인사를 하면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왜 날 보고 인사 안 해? 라고 한다면 내가 위에 있고 당신은 아래에 있는데 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를 보고도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사하라, 문안하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를 로마서 16장에서 21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핵심은 문안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해서 로마서가 마무리로 마지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무리의 전체적인 모습 가운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강력한 모습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학의 적용은 성도들의 문안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은 백성이 살아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문안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혹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문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날 보고 인사를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로마서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여러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아마 가정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안은 모든 공동체에만 문안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룹으로 문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안에 있어서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문안을 해야 될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 없으시죠? 성경에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그래서 아무 성도나 하고 입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옥 가야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문안하는데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는 모습은 지금 이야기하면 정말 진심으로 하는 핸쉐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게 피지컬한 모습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진심으로 문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모습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사회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무난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혹시 구역장이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섭섭하시나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역장에게 전화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인사 안 하느냐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문화는 인간적인 친분 관계에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문안에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특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 구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그렇게 주 안에서, 10절, 12절, 13절에도 그리스도 안이나 주 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드시 넣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그냥 친척들에게나 아는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 하는 표현이 아니었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 안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겠습니까? 교회는 가까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적인 친분 관계나 가족 때문에 의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친척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동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창들끼리만 모이고 고향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친분과 학교 동창생이나 혹은 고향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은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입니다. 리미테이션을, 바운드리를 딱 정해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 전하고 예수와 함께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주님 밖에서 모이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주를 섬기는 공동체이고, 주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우리는 한 가족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문안하라는 말을 왜 바울이 이 마지막 16장에 와서 여러 이름을 거론하고 끝부분에 가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는 말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반복된다고 하는 의미가 문학적인 의미나 또 어떤 철학적인 의미나 아름다운 문체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반복된 의미를 쓸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요.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을 21번이나 반복하여 쓰는 것은 문안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정말 집사님 마음이 아플 때 나도 아픕니다. 권사님 힘들 때 나도 힘들고, 장로님 힘들 때도 힘드는데 장로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표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는 관계인데, 친한 친구들이라면 친구하고 연락하면 너무 좋아요. 가족들끼리는 문안하라는 말을 안 해도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이해관계를 얽혀 있거나 싫은 사람하고는 문안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 하나만 잘 생각하고 적용해도 저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할 것 같습니다. 어떠시나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모습은 달라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배경은 달라도 학벌은 다르고 신분은 다르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다 달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문안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자리가 왜 저기 앉아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주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 내 말만 들어달라, 나만 봐달라 이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맺어진 관계의 핵심과 특색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 속에 나타나는 주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의 특색이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뒷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택했습니까? 주님이 택하셨어요. 주님이 택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성도들은 나에게 다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또 이거 받아들이면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택했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께 나가는 축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안해야 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이름을 거론을 해가면서 하는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아마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고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는 자매입니다.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문안의 은사를 전하는 사람의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특색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했다고 하는 표현이 봉사한 사람인 거죠. 주님 안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고 집사님의 섬김이 장로님의 섬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를 섬기고 주님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만은 다 주 안에서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주 안에서 무엇을 하는 성도인가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어떤 행위적인 노력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인격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0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열심히 수고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적인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적인 모습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인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황에 나오는 모습이 프루븐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프루븐되었다. 이 프루븐됐다는 것이 무엇이죠? 연단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test out, passed.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겨내고 견뎌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이 인격을 연단시켜 주시는데, 이것을 서바이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thrive를 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연단시키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때론 우리를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았던, 가고 싶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살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프루븐 리더가 되십시오. 인정함을 받은, 시험을 이겨낸, 견뎌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 있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을 말씀을 하면서 문안해야 될 성도들의 배경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름을 읽으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지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성경 통독하시다가 족보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족보 이름 다 읽는 분이 계시나요? 가끔 있겠죠. 저도요. 어떨 땐 족보 나오면 대충 읽고 지나가요. 그것만 더 대충 읽고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정말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한 이름에 의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배경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요. 주 안에서 택감을 받았는데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을 따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신분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가 있다거나 자유함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어떤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을 가지고 연구해서 상황 파악을 한 모습이 나오는데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때에 바울이 내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항상 붙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암블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태리 중부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노예들이나 혹은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요, 9절에 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학자들은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이름은 로마 본토인으로서 노예나 혹은 석방된 노예의 이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예로
신분이 끝났는지 계속 노예로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려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옛날 이름 노예로 신분에 있었던 그 이름이 그대로 불려진다. 가슴 아플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배경의 출신들이요, 귀족 출신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그는 헤롯 대제의 손자이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헤롯 대제의 손자이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진짜 친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깝다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헤롯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신분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서 문안하라. 이 존 스타트 목사님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기수에게 문안하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전달할 그 당시에 나기수는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기수의 가족 중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가족의 믿음의 레가시가, 믿음의 유산이 물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기수가 누구였느냐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귀족 출신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잔인하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노예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게 되면 내가 양반이고 당신은 쌍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들이 함께 주를 믿고 있는데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요,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 출신들도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바울과 매우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바울의 어머니가 나오네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바울의 어머니라고 이름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면 루포의 형제가 사도 바울이었나? 사도 바울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를 사람이 루포였는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형제가 몇 사람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독신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벌적인 가정과 배경 속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자가 있었습니다.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였는데요. 바울이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그 학자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바울의 배경 속에 가족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으시나요? 바울은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니라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게 되나요? 어머니, 정말 이름만 불러도 가슴 뭉클하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 기대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 기대고 싶고 엄마 품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품에 들어가서 울고 싶은 것이 어머니 모습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는 나를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받아주는 어머니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 저는 바울이 고백했던 부분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의 터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주위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처음 나왔던 모습 보게 되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의 모습을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바울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삶 속에 그러면 이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기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부분만을 이야기할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의 헤이븐과 같은,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부분을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도 수없이도 가고 매도 맞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그때 떠오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13절을요.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이름에 어머니의 존재가 이름 없는데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과 연결되어 있고 딸과 연결되어 있는데 요즘 이야기한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제시카 엄마, 존 엄마, 누구 엄마, 또 자나떤 엄마, 또 자슈아 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와 신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서 그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단어를 쓴 사람은 여기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요, 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죠.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와서만 강조하는 것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야말은 곧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가정이 누구였나요? 이 사람이 누구였기에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심정을 그렇게도 따뜻하게 해주었다고 말할 사람이었겠습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헌신되어 있는 루포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자, 대부분 다 학자들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다른 데 나오는 말씀하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배경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골고다 언덕까지 못 올라가니까 누구에게 그 십자가를 지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다고 합니다.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당시에 구경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덩치가 컸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했는지 모르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정이 지명했을 때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정말 재수없다. 왜 납니까? 근데 그때는 뭐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때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억지로 지게 했다. 그 말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데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왜 이렇게 잘못 걸렸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였습니까? 루포의 아버지였고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고 재수 없어 잘못 걸렸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그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편지를 썼을 때 어쩌면 구레네 시몬이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졌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도 가정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요.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도 로마서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 주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섬기는 주의 공동체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다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때론 주를 섬기다가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론 주님을 섬기다가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론 주님을 섬기다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주님 찾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붙잡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무난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